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대략 주후 55년경에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30년쯤 지나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태복음 시작 부분인 마태복음 1장 1절로 4장 16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왕 되신 예수님의 족보와 출생, 그리고 2장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 그를 환영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로 2장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옛 언약, 신명기 언약, 구약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자주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옛 언약, 옛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는 뜻으로 1장 22절부터 계속됩니다.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예수님의 출생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2장 6절에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얘기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고 오다가 끝까지 별의 인도를 받으면 좋았을 것을 중간에 왕으로 오신 분은 당연히 왕궁에 있겠거니 하고 예루살렘 헤롯 궁전으로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뇨?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고 말하며 헤롯 왕이 듣고 그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 왕은 여기 계신데 누가 또 왔단 말이냐 뭐 이러면서 소동이 벌어져서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왔다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나겠다고 예언됐느냐? 그러니까 2장 6절에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 15절에 헤롯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가서 찾거든 너만 경배하지 말고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경배할 생각 없었습니다.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유황과 황금과 모략을 드리고 헤롯에게 가야 될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헤롯에게 가지 말고 바로 가라.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헤롯이 아기가 났을 때를 즈음하여 베들레헴 지경의 모든 유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왜? 한 나라의 왕은 자기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왕은 죽여야 되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애굽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2장 15절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유아 살해를 다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죽였을 때에 2장 18절의 이야기인데 그때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하고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2장 18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옛 언약의 말씀, 옛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왕 때에 예수가 오셨는데 저들은 뭘 기대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는 다 심지어는 나중에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붙잡았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정복자로 오시는 메시아, 땅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 로마 제국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고충을 덜어주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은근하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 되실 때에 오른쪽에 왼쪽에 우리 좀 세워주세요 하고 다퉜습니다. 온 백성은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되시고 땅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좌정승 우정승 한 자리 할 줄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습니다. 물론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어떠한 왕국임을 깨닫게 되고 마음의 왕국이고 평화의 왕국이고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재림이 자기들의 생전에 일어날 줄로 굳게 믿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봐도 그럴싸한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당대에 당연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아까 기대했던 온 세상의 왕으로 통치자가 될 줄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죽어가고 재림은 늦어지며, 그러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수많은 예수님을 육체로 만났던 제자들이 안 되겠다 하고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음서 기자들이 말할 때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걸 이루시는 메시아다,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평화의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의 나심에 기록되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오신 예수님은 환영하는 자와 박해하는 자로 2장에 딱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또 세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흑암같이 어두워진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없었던 세대에, 영적으로 깜깜했던 시대에 언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에 다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부류들, 제가 배운 바로는 5대 특수 신앙가들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에 첫째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잉태함으로 만나고 맞이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하여 처녀가 애를 베면 돌 맞아 죽어야 될 위험을 감당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순종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요새는 처녀가 잉태해도 죽이지 않지만 그때는 죽였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워서 숨길 수 없게 될 때는 죽음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생명처럼 사랑하는 요셉과의 약혼이 깨어질 상황입니다. 예수의 잉태를 위해서 세상과 행복과 생명을 버린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나실 자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버릴 수밖에 없는 마리아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출생하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 예수를 위하여 세상과 생명을 버린 이들의 충성과 순종을 필요했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 왕 때에 오신 예수님을 오시게 만든 장본인이고 환영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 동방에서 고난과 사선을 넘어 그 긴 거리로 오직 예수를 만나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만나려고 고난과 사선을 넘어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는 별을 잊어버렸습니다. 왕궁으로 갔습니다. 상식을 따랐습니다. 별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상식을 따라 왕궁에서 왕이 나겠다고 생각하여 갔다가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베들레헴 지경의 유아들이 살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나왔을 때에
별이 나타나서 별의 인도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게 10절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별의 인도를 받아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지경에 밤새도록 양을 치는 목자들, 하나님과의 부절의 관계를 가지고 끊임없는 관계로 하나님을 앙망했던 양치는 목자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했습니다. 경건한 사가랴 일가족,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늘 생활했던 기도의 사람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축복하며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깜깜한 영적인 밤중에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밤에 이 빛의 사람들, 이 특수신앙가들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5가지 경우가 한결같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었는가, 한결같이 말씀 혹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5대 특수신앙가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재림이 앞에 두고 칠흑같이 어두워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갈망합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에 주님께 붙어서 그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초림하실 때도 5대 특수신앙가들이 주님을 만났고 영접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도 누가 그 주님 앞에 영접을 받고 누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할 때 그 말씀과 성령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주일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에 감동하시는 말씀들이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 성도로 단장하게 하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환영하는 자는 마리아와 요셉, 예수를 위하여 고난과 사선을 넘었던 동방박사들, 베들레헴에 끊임없이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가졌던 목자들, 경건한 사가랴 가족들, 성전 생활자 시므온과 안나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본문에는 3절로 18절에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은 자기 시대에 오신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주님을 죽이는 데는 실패했지만 주님을 죽이려고 주님과 동시대에 태어났던 베들레헴 지경의 수많은 유아들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배척자로 등장한 헤롯은 누굽니까? 구약의 말라기까지 헤롯이라는 말은 없고 갑자기 태어나온 헤롯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가 오셨다는데 그 헤롯이 무슨 누구이며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를 배울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인물과 개념들이 구약에서 연결되지 않냐고 툭 튀어나오는 듯한 개념들이 신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번거롭지만 구약과 신약의 400년 동안의 중간 역사를 성경에는 끊어졌지만
세계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그 역사를 좀 배워야 됩니다. 이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신구약의 역사, 구약에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페르시아, 파사 제국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말라기까지.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구약은 끝나고 마태복음으로 시작이 되걸랑요. 그러면 역사는 그래도 흘러가는 겁니다. 성경은 끊어졌지만 400년의 역사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는 흘러가는데, 그 메데 페르시아 이후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라는 왕이 나타나서 온 세계를 제패합니다.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파하고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저 인도까지 점령합니다. 저 로마 쪽에서부터 온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인도까지 광대한 나라를 점령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겼지만 역사가들은 이렇게도 기술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부패로 말미암아 온 나라, 온 세상이 새로운 정치,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젊은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가 갈 때마다 거의 많은 곳에서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하는 곳도 많았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아무튼 헬라의 이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는 30대 초반에 요절하여 죽습니다. 별거 아닌 병이 걸려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밑에 4명의 장수들이 있었는데 4명의 장수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중에 그래서 그 알렉산더의 광대한 나라를 4명의 장수가 4분하여 나눠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 셀주쿠스라고 하는 장수가 수리아, 예수님의 땅, 가나안 땅을 비롯한 그 모든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셀주쿠스 왕조가 쭉 연결되어 예수님의 고향 유대 땅 수리아 전체를 다스리다가 셀주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 나왔습니다. 왕조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은 아주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나라 사정도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의 종교 생활을 이제까지 자유롭게 했었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이르러서 종교 탄압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바벨론에게 지배를 받나, 메데 페르사의 지배를 받나, 헬라의 지배를 받나 다 똑같은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며 회당에서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만 허락해주면 누가 다스려도 그렇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족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흘러오다가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갑자기 성전 예배를 금지하고 성전에다가 돼지고기 제사를 드리고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그렇게 모독하며 종교 탄압을 하며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들고 일어난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따디아는 5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유다 마카비. 유다인데 이름은 별명이 마카비입니다. 마카비라는 이름은 망치라는 말입니다. 망치. 그러니까 당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다 마카비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의병을 모집하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싸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전까지 유대는 나라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단체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라는 벌써 오래전에 바벨론에서부터 잊어버렸고 이제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이름으로 남았던 유대 종교주의자들, 그렇게 불렸는데 마카비 때에 이르러서 유대는 종교단체 정도가 아니라 인권과 나라와 국권과 땅을 갖고 있는 명실공히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의 이름을 마카비 왕조 혹은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100년,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400년 동안에 100년 동안은 오래간만에 열왕기 이후에 유다가 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00년이 지나가지고 로마에게 망하기 전에, 그 직전에 얼마 전에 나라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유다 남쪽에 동쪽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에돔을 정복해서 에돔을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까지 속국이었던 종교단체 이름이었던 유다가 하스모니안 왕조를 만들고 에돔을 정복해서 에돔을 오히려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에돔의 왕조의 이름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조는 바로 아닙니까? 누가 되든지 바로입니다, 이름이. 에돔의 왕조가 헤롯이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때 헤롯 왕을 이제 분봉왕으로 세운 겁니다. 유다 하스모니안 왕조가 에돔을 공격해서 정복한 다음에 에돔에 다스리고 있는 왕인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운 겁니다. 조공을 바치게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대헤롯, 유아 살해범,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의 할아버지 헤롯입니다. 성경에는 다 헤롯이라니까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헤롯 때에 헤롯 안티바스, 안티파터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헬라는 쇠망길에 오르고 로마는 흥황하는 상황에서 헤롯, 그 본문에 나온 헤롯의 할아버지 헤롯 때에 신발을 거꾸로 신은 겁니다. 이제까지는 유다를 조공을 바치고 유다를 섬겼던 그들이 시세를 보니까 이제 헬라는 망하고 신흥국가 로마가 번성하는 것을 눈치채고 그 대헤롯의 할아버지가 기민하게 판단해가지고 로마가 유대나라를 공격해 올 때에 유대나라 편이었던 헤롯 왕이 유다를 배반하고 로마 편을 들어서 함께 로마가 유다를 정복하는데 도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 정복했을 때에 그 공으로 헤롯 가문에게 유다를 통치할 분봉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잡볼 되는 대헤롯, 이 대헤롯은 유아 살해범으로 유명한데요, 이 대헤롯은 포악한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변동이 많은 건축광이고 건축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고 죽을 뻔한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도 그 불사신처럼 살아나서 로마와 줄을 연결해가지고 아주 긴밀하게 뇌물을 쓰고 돈을 쓰면서 자기의 정권을 지켰던 아주 교활하고 수단이 많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 대헤롯 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 헤롯이 바로 유아 살해범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을 보면 이렇게 처음 나오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의 이야기를 들어가서 살피면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자기 시대에 오신 영광의 예수님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자기의 왕권 때문에, 자기의 왕위가 없어질까 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이름 좀 나고 싶고 돈 생기는 일이라면 사죽을 못 쓰고 특심한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그렇지 않고 저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이름 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돈 생기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명예라면 얼마나 사죽을 못 쓰고 몰려듭니까? 반면에 신명기 6장 5절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얼마나 새기지 않고 잊어버립니까? 얼마나 잊어버립니까? 얼마나 자주 잊어버릴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새겨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을 때든지 강론하라, 문설주에 손목에 미간에 표를 붙이고 글자를 기록하여 이렇게 기록하여 드나들면서 보아라. 그렇게 했건만 우리는 여전히 이름 나는 일, 돈 생기는 일, 이 세상적인 수지 맞는 일에는 눈이 번해가지고 움직이고, 은혜 받는 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 성령의 영감 받아들이는 일 너무나 인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헤롯 왕과 똑같이, 죄송하지만 헤롯 왕이 자기 왕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헤롯 왕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게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그 풍조가 이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게 헤롯입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왕권을 사랑합니다. 다 자기가 왕입니다. 헤롯왕 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오십니다. 새벽부터 찾아오십니다. 종일 찾아오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찾아오시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헤롯왕 때에 오셨던 예수님은 헤롯왕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제일 큰 복은 말씀 단복입니다. 제일 큰 복은 말씀 단복입니다. 제일 큰 복은 영적인 갈망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사모하는 복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없는 곳에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살펴서 이렇게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없는 자신 모습 속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 없는 것에 가슴을 치고 통탄하며 명예 없는 것에 가슴을 치고 통탄하며 박복한 나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나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없는 데는 통탄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아 헤매나이다.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정말입니까? 정말 이 찬송이 저의 노래요, 여러분의 노래입니까? 금보다 귀한 주님, 내게 만족 주시는 주, 정말입니까? 정말 황금보다도 주님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얼마큼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1968년도에 제가 직장생활을 했을 때이고 3교대 근무했기 때문에 3시 반 출근해가지고 11시 반 퇴근하는 안양 한국제주에 있었을 때입니다. 11시 반에 퇴근하면 하숙방이 있지 않을 때니까 거기 식사하는 조그만 쪽방에서 쭈그리고 잠을 잡니다. 11시 반에 퇴근해서 아침 일찍까지.
그리고 새벽같이 서울에 버스 타고 올라가서 집에서 아침 먹고 좀 쉬다가 3시 반 출근이니까 1시쯤 출발해야 됩니다. 그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이 제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제 눈에 부흥의 포스터가 보이면 거의 다 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부흥의 포스터가 행흥교회에서 이명재 목사님이 한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가 아침 먹고 이제 거의 9시 한 10시쯤 됐을 때 좀 쉬는 시간을 대신해서 부흥에 갔습니다. 10시 반쯤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12시 반쯤에 끝나면 바로 이제 안양으로 도로 내려와야 출근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마치시면서 이명재 목사님이 책을 하나 소개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죄를 지어야 하느냐. 나는 20년 동안 부흥회를 인도했고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요새 이 책을 읽고 예수를 새로 믿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명재 목사님, 성결교회 이명재 목사님, 독립무교회 목회하셨던 분이고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그분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난 예수를 새로 믿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소개하니까 제 눈이 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제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간 내가지고 며칠 안에 종로 서점을 뒤져서 130원에 준 책이 이 책은 아니지만 이런 모양의 책입니다. 이건 벌써 몇 사람에게 주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산 책입니다. 같은 모양입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으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 책을 그해 12월 28일 날 읽다가 제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결단하며 12월 28일 날 깨닫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성결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일은 사소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결정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이냐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칠 무렵에 정말 중요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은 누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 이걸 지금 묻고 계십니다. 누가 왕이냐는 겁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크고 폼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누가 왕이냐. 중요한 것은 헤로당 때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헤로당 때 예수가 오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유창하게 외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그것의 근거가 되는 19절을 보셔야 됩니다. 19절은 이렇게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0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님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기 삶의 왕이라면 헤롯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유아 살해범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왕이라면 동일하게 왕이신 예수가 계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불갑을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밧세바 사건을 다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사건을 인하여 다윗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를 업신여겼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을 짓밟고서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펑펑 울며 내가 주께만 범죄했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나 무슨 밧세바나 우리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만 범죄했다고 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칼과 몽치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로잡히실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강도냐? 어떻게 강도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잡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칼도 필요 없고 몽치도 필요 없습니다. 슬그머니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소멸하는 게 예수님을 소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하나님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척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슬그머니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을 은근히 없는 걸로 여기는 것, 없인 여기는 거죠. 슬그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소멸하고 예수님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왕을 환영하고 영접하여라. 분분초초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여라. 사랑하여라. 사모하여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성령의 영감을 모셔드릴 때 거룩함의 신부단장이 될 것이고 그 신부단장이 우리들을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2장이 주는 도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오늘도 동일하여 우리가 주님을 배척하는 자인가 주님을 환영하는 자인가 살피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귀히 여기며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